저는 지난 2주에 걸쳐서 믿음이 일으키는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은 믿음으로 치유함을 경험하지요.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죽은 딸을 믿음으로 죽음으로부터 돌려받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또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도 막상 믿음이 무엇냐고 물어보면 대제로 답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성도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신방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우리에게 확인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확실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 질문은 결국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무조건 잘 될 것이라는 낙천주의적인 신념도 아니에요. 믿음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순간에도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믿음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이 이야기를 한 것은요, 결국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 복음서는요, 이 두 가지 이야기의 끝에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기록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세상은 나를 누구라 말하더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병든 자가 치유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악한 영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을 그의 눈으로 보았고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시라면, 이분이 구세주가 아니시라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어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나누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신앙의 고백에 세워지는 믿음의 삶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변화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흔히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진다라는 말을 하죠. 사람들은 많이 그래요. 나는 고집이 없어. 나는 참 고집이 없다. 나는 고집 부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람들이 참 자신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고집이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내가 생각하는 거, 또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을 쉽게 바꾸지 않아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고 그것이 옳다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나이가 깊어갈수록 더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고 바뀐다는 것은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달라진 것을 보면 그러잖아요. 야, 네가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다. 사람이 죽을 때가 돼서야 바뀐다. 이 말은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닌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실에 변화가 없고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는 제대로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나의 삶에도 믿음의 변화가 시작될까요? 예배가 행복해질까요? 기도와 말씀의 삶이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안타까움, 내 마음에 그러한 어떠한 궁률함이 일어나게 될까요? 변화의 시작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직면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가운데 가장 극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예요. 바울의 회심은요, 주님을 만나면 어떠한 변화가 인간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사도였던 바울은 회심하기 전 사울이라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어 이름이고요. 이 사울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을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면서 로마식,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면 그게 바로 바울이 되는 거예요. 이름을 바꿨다는 게 아니라 헬라적인 이름을, 유대교적인 이름을 헬라적인 이름으로 쓸 때 우리는 사울을 바울이라고 부르는 거죠. 유대교의 사울은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교의 랍비였어요. 그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요, 목숨 걸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예루살렘의 7 지사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관장했던 인물이 바로 이 바울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사울이 나중에 그의 서신 속에서 자기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얘기하면서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뭐다? 괴수라. 나 같은, 나야말로 죄인 중에 죄수고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 같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 이 바울이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 평생 동안 그 은혜를 떠날 수가 없었죠. 그랬던 이 사울이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바울이 되는 데는요, 바로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서신서에서 바울이 간증을 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가장 먼저 꺼내는 이야기는 바로 그가 주님을 만났던 다메섹 도상에서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사울이 다메섹에서 사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주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는 한 복판에서, 한 도중에서 환한 빛이 하늘로부터 그에게 비치는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빛에 놀란 사울이요, 땅에 꼬꾸라져서 그리고 하나님께 소리쳤어요. 그게 사도행전 26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울이 얘기하죠. 누구시오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게 그날 사울이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주님과의 만남이 바울의 평생을 헌신의 삶으로 인도하였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만남은 각각의 가치와 의미가 있죠. 근데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하고 새로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저는요, 그런 이들의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달라진 인생. 여러분들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수없이 금주 학교를 다니고 별의별 약을 쓰고 온 일을 하여도 달라지지 않았던 이가 주님을 만남으로 한순간에 그 술을 끊어버리고 성령에 취함바 되어서 그리고 주를 위하여 살아갔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 안에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 변화를 경험했어요. 중독에서 떠나지 못했던 이가, 세상의 즐거움을 떠나지 못했던 이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바꾸게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교회는 선하고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만 오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죄악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이 이 안에서 주님을 만나 새로운 자가 되고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주님을 이 세상에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살아갔어요.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이 바울의 마음, 사울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주님과의 그 한 번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 박해자가 증인이 되었어요. 내 삶의 주인으로 살던 자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종이 되었어요. 이게 진짜 변화죠. 다른 이들을 죽임으로써 삶의 의미를 가졌던 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사랑 열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무슨 환상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은 당신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여러분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성도님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으며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도 답해야 될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 바와 들은 바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여야 할 사명을 가진 이들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말로 믿기가 어려워요. 내가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은혜 받은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전도하는 게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드신가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 주님과의 벅찬 감격이 잃어버린 거예요. 혹은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오래전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웠던 순간들을 우리가 지금 까마득해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날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울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지식적으로는 풍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해 보지 못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해야 되죠. 그러나 억지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반드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온전히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은 오늘도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요? 저는 우리 선한열매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그냥 되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은 너희들이 간절히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소망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우리에게 뻗어주셔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것도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은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까 그 광고를 못했지만 이 밑에 우리 하반기 7월부터 여러분들 두 가지를 붙여놨어요. 혹시 하반기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식사를 여러분들 또 내실 분들은 여러분들 거기다 이름을 적으시고요. 그 밑에 뭐가 하나가 더 있냐면 7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화장실 청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뭐 본인은 안 하면서 뭐 우리 보고 그럴까봐 제가 7월 첫 주에 제 이름을 가장 먼저 적어놨어요. 제가 아주 삐까번쩍하게 청소를 한번 해놓을게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거를 할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면 안 돼요. 교회는 우리 교회이면 안 돼요. 사람들은 우리 교회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욕해요. 도대체 우리 교회는 왜 그런데? 도대체 우리 성도들은 왜 그런데? 도대체 우리 장로님들은 왜 그런데? 사람들은 그 우리라는 말 속에 자기를 포함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집 가서 청소 안 하잖아요. 남의 집 가서 청소해도 뭐 눈에 보이는 것만 해주지 누가 화장실 청소까지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장 여러분들 낮은 손길이 필요한 그곳을 내가 청소하는 순간, 여러분, 이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거 하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교육자들이 해도 되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모쪼록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좀 자주 교회를 왔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주일 한 번이 아니라 주중에 청소하러도 교회 오고, 청소하러 교회 왔다가 청소는 하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본당에 올라오셔서 2층에 가셔서 여러분 10분이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알고 있는 이들과 교회 오셔서 커피 한잔 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올라오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강단에서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갈망하고 열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원하는 교회는요 큰 교회도 아니고 이름난 교회도 아니에요. 저도 부흥을 갈망해요. 저도 우리 교회가 영혼들로 차고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망해요. 1부의 예배로 부족해서 2부, 3부의 예배가 예배로 채워지는 축복을 저도 소망하죠. 하지만 사람의 수로 채워지는 부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감격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풍성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예요. 누구에게 주님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먼저 내 안에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의 보호망이였던 그런 이의 얘기를 한번 했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현대 자동차에 몇 년 동안 보호망인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망이면 이제 그 딜러죠. 그 차를 가장 많이 판 분이 1년에 수백 대의 차를 파시는 분이에요.
많은 이들이 이제 그를 불러서 강연을 해요.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웬만한 대리점보다도 혼자서 더 많은 차를 파십니까?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자기는 이 세상에서 현대차가 최고의 차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벤츠, 뭐 BMW, 뭐 얼마나 좋은 차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무조건 내가 파는 이 현대차가 세상에서 최고 좋은 차다. 이 짧은 시간 내에 이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 이름을 낼 만한 이런 회사로 키운 현대라면 장차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도 이 차는 세계 자동차를 움직일 회사가 될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 확신을 먼저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누군가에게 그 차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게 얼마나 좋은 차고 이게 얼마나 훌륭하고 이게 얼마나 괜찮은지. 갑자기 제가 무슨 현대차 무슨 딜러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보험을 파는 사람도 차를 딜러하는 사람들로요. 그가 하는 그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요. 그게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임을 믿습니다. 나는 그 주님 때문에 은혜 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이 주님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전도라고 부르는 이것을 선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왜 나를 만나 주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의 빚진 민족이에요. 우리가 6월을 나라 사랑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후에 31사단 목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는 이유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수고하고 애쓴 이들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12사도와 바울과 그리고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꺼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 곳곳에 선교사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가기보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그들의 눈으로 보기를 갈망하며 그리고 이 땅에 자신들의 묘지를 세운 이 땅에 남은 수많은 선교사들의 묘지가 오늘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양림동만 가보십시오. 그곳에 여러분들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들의 아내들이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선교사들의 아이들의 무덤들이 여러분 그곳에 남아 있어요. 서울의 곳곳에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죠.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피와 그들의 눈물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모쪼록 바라기는 우리 선한열매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한번 얼굴을 보시고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 내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여러분 우리 참으로 감사하는 것은 요즘 매주 새로운 가족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잘 정착하여 성도로 남게 될 때까지는 시간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은 또 정착하지 못한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부흥한 교회들이 왜 부흥했을까요? 목사님 설교 때문일까요? 교회 좋은 프로그램 때문일까요? 아니면 좋은 입지에 교회가 위치했기 때문에 부흥했을까요? 물론 교회 부흥은요 어떤 한 가지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요 전하는 성도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목사님의 좋은 설교들을 여러분들 그곳을 찾은 이들이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전하는 성도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교회 아름다운 사역들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었을까요? 전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전하는 자를 가장 처음으로 놓고 있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가 있겠느냐. 들어야 주님의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전도가 되겠느냐,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도 내 믿음 지키기에 허덕이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느냐고 말하죠. 무조건 전도만 해놓으면 뭐 하겠느냐, 챙길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을 씨를 뿌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자라게 하시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열심히 씨 뿌리는 자가 되어야만 해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전도는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전하여 지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여러분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며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먼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고 갈망하십시오. 기대하시고 그리고 찾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짖는 자의 간구와 그들의 손길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큰 시련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지켜왔던 믿음의 근간들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 그 주님처럼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의 안에 계신,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굳건히 붙드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변화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도 시작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